할렐루야.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조금씩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올여름 너무너무 무덥고 좀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어김없이 또 때가 되어서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시원케 되고 우리의 마음은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부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영성의 바른 이해 가운데에 계속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그 경륜을 우리에게 어떻게 또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함께 찾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2절로 36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좀 제법 좀 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내용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전체는 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십자가의 핵심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된 내용이 뭐냐?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이 십자가 복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이 복음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죠. 십자가가 뭔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에 그 증거된 것에 의하면은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의 어떤 농간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매불망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된 자리, 죽어 마땅한 자리, 죄를 지고 죄를 감당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태초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주님이 몸소 담당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뜻이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우리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의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죄를 지은 자, 그 자를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무에 달린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려서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자가 누구겠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 아닙니까? 왜?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놓인 자들이었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사실은 우리였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나무에 매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는 결단코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그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도 없고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속에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어떤 계략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무언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지요. 그러니 지금 방금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1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사람의 역할, 사람이 할 만한 그 어떤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주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뒤에 아까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법 없는 자들, 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도 받지도 못했던 자들을 말하죠. 바로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빌라도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요, 그 이방인들 말입니다.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사실.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농간으로, 그들의 그 계획으로, 악한 계획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뭐예요? 악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는 나온 게 없다고요.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의 입에서 나왔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입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눈이 덮여 있었고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푸셔야지 사람이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여러분 뒤에 또 보시면은 31절, 3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산 증인들이죠. 그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일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야지만 말씀도 깨달아질 수 있고 말씀도 기억이 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조차 할 수 없고요. 말씀을 적용조차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성령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배우고 알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늘 말씀을 봐도 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볼 뿐이더라는 거죠. 그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여러분 말씀 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생명과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니 말씀을 들어도 받아도 그게 나와 별 상관이 없이 내게 별 유익이 없이 내가 변하거나 내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니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과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장래의 일까지도 너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받아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죠? 비로소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주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도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대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알 턱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 비로소 깨달아졌죠. 그죠? 부활이 뭔지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죠. 왜 제가 십자가 얘기하다 말고 성령 얘기를 하느냐?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서를요. 성령님이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지 그 순서를 먼저 한번 잘 짚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 십자가를 무슨 수로 우리가 알 것이며 주님의 부활을 무슨 수로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뭔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요. 지나간 과거가 있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가 있고, 그리고는 내일 미래가 이어지죠, 그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만 우리는 살 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죠? 현재에서 미래로 나갈 수도 있고,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내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고, 나의 그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 통과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이래 드렸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여러분 그 반대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말하죠.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이 또한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길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장차 일어날 그 일들 가운데도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내게 어떤 일을 일어나고 어떤 것을 경험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치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까닭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바로 뭐예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은, 상속받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근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영어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both law and Christ. 이 뭘 의미합니까? 둘 다를 말하죠. 우리 영어에서 여러분, both A and B 있잖아요, 여러분. A, B 둘 다를 말하죠, 그죠? 둘 다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 다의 이 두 가지 권세를 동시에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오늘 이 3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곧 예수를 우리는 먼저 보고, 두 번째,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로 삼으셨고, 세 번째는 또한 동시에 그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 한꺼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고 주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 오롯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할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보고, 주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뭘까? 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삼으시고 여겨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을까? 먼저 여러분, 예수.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봅니까?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로 오셨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말씀 그대로 인자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모습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또한 주로 여기셨습니다. 삼으셨어요. 그 주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주인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죠, 그죠? 곧 주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분은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시라고, 저분은 메시아라고. 무슨 얘기죠? 메시아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여러분. 곧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곧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붙들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참으로 비참하고 공고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피 흘리며 달려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죠. 그죠? 모든 죄로부터, 그죠? 모든 공고함으로부터,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 아닙니까?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분, 주님을 봐야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분, 바로 이 세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전향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되심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더라는 거죠. 부디 바로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시간